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성탄절 바로 직전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성탄절이 연말에 있다가 보니까 이 연말에 흥청거리는 분위기, 또 크리스마스 시즌의 이런 파티,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성탄의 그 진정한 참 정신을 잊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연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송년 모임, 연말 모임. 여러분도 모임 많으시죠? 그 모임 가면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모여서 또 회식하고 또 거기서 또 건배하고, 건배사들 요즘 보니까 재밌는 것들 많더라고요. 오바마, 올해 바라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고사리,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해해요, 여기저기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 진달래,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해, 해당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익숙하게 나오시는 분들 계시네요.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셔서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거 건배하고 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쉽지만은 우리들이 인사도 마음에 드는 인사들이 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해해요, 이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그 마음 담아서 인사해 볼게요. 고사리. 또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드려서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여기저기. 옆 사람한테 해야죠. 여기저기. 그런데 오늘 설교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연말 분위기에 김 빠지고 또 초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성탄절의 본질은 예수님의 완전한 절제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고, 그 마지막 9번째 절정,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9장에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절제에 대해서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고린도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12 사도도 아니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는 사도의 자격이 없는 자여서, 원래 사도들과 교사들은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 거기에 대한 사례도 받고 대접도 받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될까 봐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서 또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 사람 봐라, 자격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음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의심할까 봐 그걸 염려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변명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변명을 하는데, 내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내가 마땅히 사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나는 더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한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란 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들 중에서 하나인데 올림픽하고 이제 같은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란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트미안 이 고대 그리스의 경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 운동 선수들은요,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소한 10개월 동안 극도로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당연히 식단도 조절하고요, 술도 마시지 않고 성생활도 절제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목적, 내가 1등을 해서 월계관을 받는 이 월계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절제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상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1등하는 사람만 한 사람이 받는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과 경쟁해서 1등을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경주의 성격은요 나 자신과의 경주예요.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한 결승점이 있구나, 인생의 목표가 있구나, 내가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결승점이 있고 목표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 결승점을 통과해야 될 때 그게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 마라톤에 대한 다큐멘터리 방송에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케냐 이 킵초게 선수 이야기인데요. 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 고지대에서 훈련을 합니다. 가족도 못 보고 친구도 못 보고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절제합니다. 왜요? 기록을 내기 위해서. 2시간 벽을 깨기 위해서 단 몇 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수년간을 그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썩어질 월계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절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27절 뭐라고 하는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아니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신앙의 방향을 모르고 살면 경주는 하는데 목표 어딘지를 모르고 달려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권투를 하는데 복싱을 하는데 어디다가 주먹을 뻗어야 될지 모르고 엉뚱한 데다가 주먹질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엉뚱한데 주먹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몸을 쳐서 굴복한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휘포피아조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을 때려가지고 눈 밑에 시퍼렇게 멍이 들게 하는, 피가 나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권투하는 사람들은 다른 상대방의 얼굴에다가 주먹을 내지만 나는 내 자신에게 주먹을 한다. 나를 쳐서 복종한다. 나를 굴복시킨다. 목에다가 주먹질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태함, 게으름, 욕망, 교만함, 비신앙, 불신 이런 것들에 내가
쳐서 나를 굴복시킨다.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 앞에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상대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 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행복을 위해서는 성공한다고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경쟁해요. 경쟁해서 이겨야 돼요. 남들을 누르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성공하면 우리 행복하다. 세상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이고 세상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것들은요, 목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달려가는 것과 같고 누구랑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목표를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나는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비진리와 싸우는 것이고 그들이 내뱉은 거짓 소문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감정과 분노를 앞세우지 않고요, 최대한 온유하게 그러나 정확하고 단호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자기 자신과 싸움이고 이게 절제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원래부터 성질이 그렇게 부드러워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율법 지식을 가지고 스데반도 죽게 하고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 복음을 깊이 경험하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나의 말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나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목표를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면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분명한 목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 표대와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우리의 결승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싸우고 치고받던 그런 문제들은 작은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분과 혈기로 맞서지 않고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자기 성질 갖고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자기 성질대로 하면은 다 때려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살해받지 않았던 거 다 청산해서 내놓으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토해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안 한다고요. 그게 절제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27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격자가 될까 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경주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길을 벗어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권투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다가 내가 주먹질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는 복음의 삶에서 벗어날까 봐 그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받지 못할까 봐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이런 두려운 마음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는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벌벌 떨라는 마음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고 삐딱선 타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비진리가 여기에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사랑해야 될 가족들과 싸우고 성도들과 싸우고 이웃들과 싸우며 주먹 날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인도하시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의 모델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절제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절제의 모델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 올라가고 싶어하지 내려가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이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억만장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들의 지위도 다 포기하고 길거리의 노숙자처럼 살아가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겠습니까? 미쳤다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미쳤다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보다도 더 무한대로 더 큰 절제라는,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 죄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냄새나는 마구간 말구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육신은 마치 당신이 민달팽이가 되는 것과 같다. 좀 웃기죠? 우리가 저런 볼품없는 민달팽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망측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주인의 모습으로 오신 건 이보다 더 큰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쉼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위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심으로 이 절제 여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땠어요? 30년 동안 시골 목동, 시골의 몫으로 그냥 조용히 살아갔어요. 존재감 없이 30년 동안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셨다고요. 그게 절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을 굶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봐라. 예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더니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요. 야,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겠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더니 높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 도시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당장의 만족을 거부하고 더 높은 것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를 향한 절제의 경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열광할 만한 사건이 퍼졌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조용히 해라, 알리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요 물 들어왔다고 노짓지 않았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절제의 정점인 거예요.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절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네가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 내려올 수 있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 불러서 다 이겨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대로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결승점을 통과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신앙의 경주를 다 달렸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셔야지. 그때 이거 해야 될 걸, 저거 할 걸.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절제됩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아요. 절제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적인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아기 때는 다 잘해주죠. 그러나 잘하기를 원해요. 잘하면서 훈육도 합니다. 훈련도 시킵니다. 절제도 시킵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아기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내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역사상 가장 절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다 스마트폰 쥐어져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배달 앱 누르면 여러분 30분 만에 음식이 옵니다. 유튜브를 켜면 무한대 콘텐츠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많은 수많은 그런 방송과 영화들 넘쳐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요 심심해서 교회 왔어요. 근데 지금은 재밌는 게 넘쳐나니까 오질 않아요.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제를 하고 싶은데 매일 밤 오늘은 일찍 자야지 결심하는데 또 어김없이 새벽 2, 3시까지 나는 유튜브 쇼츠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마 청소년 청년들 많이 그럴 겁니다. 새벽까지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러다가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고 피곤해서 못 일어나서 교회 못 나오는 청소년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그래요. 또 우리의 식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못 먹어서 병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먹어서 병 생기는 거예요. 맛집 투어를 하고 먹방을 하고 다이어트와 폭식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소비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뻐서 옷 샀는데 작년에 샀던 옷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옷장 열어보면 그런 옷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때요? SNS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말을 여러분 쏟아낼 때 우리는 한 번이라도 멈추고 생각합니까? 정말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절제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제하면 억압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절제를 하면 오히려 해방되고 자유로워집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마음대로 하면 오히려 우리는 노예가 돼요. 스마트폰의 노예, 음식의 노예, 쇼핑의 노예,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의 노예. 그러나 오히려 절제를 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일찍 자면 아침이 상쾌해지고요. 건강한 걸 골라 먹으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절제하고 쓰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말을 조심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제할 때 우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이 음식의 진짜 맛을 알게 돼요. 폭식하면은 맛있는 거 쌓여 있어도 맛있는 줄 모르잖아요. SNS를 절제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절제하는 사람이 베푸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이 절제를 배우는 가장 좋은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탄절이야말로 우리가 남들에게 받는 시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비우는 성탄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고 이여령 교수님은요, 죽음을 앞둔 말년에 죽는 순간까지 가슴에 묻어둬야 될 4가지라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젊을 땐 지성에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영성으로 신앙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평생에 자신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기도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죽음을 앞둔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4가지를 꼭 가슴에 묻어두거라. 그 절제라는 얘기죠. 이런 가르침을 줬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방의 절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자신은 완벽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단점이나 실수를 옮기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가 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에너지를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데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덕목입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자랑을 삼가라. 자랑의 절제예요. 지식이나 부와 명예, 내가 가진 것을 뽐내는 순간 주변에는 시기와 질투가 쌓이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내가 떠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 있어요. 끝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성취를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의 절제예요. 이미 지나간 슬픔, 타인에게 받은 상처를 계속해서 내가 입 밖으로 내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지금으로 현재로 끌고 와서 내가 내 자신을 잡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사겨내는 과정이 곧 용서이고, 그래야만 죽는 순간까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자신의 선행을 내세우지 말라. 이건 언어의 절제예요. 남에게 베푼 친절이나 도움, 내가 한 봉사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선행의 가치는 사라지고 보상을 바라는 거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선행은 가슴에 묻어들 때 비로소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여령 교수님이 생전 인터뷰와 저서를 통해서 언어의 절제를 굉장히 많이 말했습니다. 이 언어의 절제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4가지를 지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아름답고 정갈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 절제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마치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세기 벨기에에 다미안 신부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갔는데, 거긴 어디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소록도 같이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죽음의 섬에, 그곳에 자원해서 들어갔습니다. 처음 그가 섬에 들어갔을 때 환자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왜요? 당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당신은 건강하잖아요.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안 신부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건강할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기로 했어요. 그 환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상처를 직접 닦아주고 자신도 환자가 되기를 직접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과 형제가 돼야 되는데, 가족이 돼야 되는데 나도 저들과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실수로 끓는 물을 발에 쏟았는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나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첫 마디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여러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삶 살 권리를 절제하고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므로 섬 전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나병 환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조금만 절제해 보시길 바래요. 내 혈기를 절제하고 내 욕심을 절제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내 마음의 빈 공간을 만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요. 사랑하면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절제하면 그건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절제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절제 열매를 맺어 가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